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계속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식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오감이 있잖아요. 영도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 감각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묵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지혜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잠언, 즉 바늘로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유익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의 가치와 그 유익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이 지혜의 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또 어떤 성장, 또 성숙,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 결국 우리는 참된 형통과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혜의 가치와 또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혜의 가치를 잠깐 되짚어 보면 지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비교 불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 특별히 잠언 말씀에는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 지혜가 무엇보다 유익하다,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지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뭐 금, 은보다 보화보다 낫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결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제1이라고 했지. 지혜를 얻기 위함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조금 덜 힘들어요, 삶이. 좀 덜 괴로워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불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좀 덜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을 참된 유익, 즉 형통과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1의 가치가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지혜의 유익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래, 생명.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인생들은 원한다면 지혜를 얻어야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게 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유익, 복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 육의 생명도 있겠지만 결국은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리의 핵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100% 동의하고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인생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영혼 구원을 받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의 그 구원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럼 구원 받았다.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점점 듭니까? 맞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똑같이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확신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요. 자신이 없어져요. 왜? 뭐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불분명한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아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몇 번을 물어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지혜의 유익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요. 날마다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지혜의 유익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자녀들에게도 몇 번 물어보십시오. 몇 번 물어보세요. 부모가 눈 땡그랗게 뜨고 자식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한 번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을걸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생명,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평강.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주신 유익 중에서 어쩌면 생명,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국의 모습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첫 번째가 평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평강. 이 평강은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믿음, 그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이든지 물질 관계이든지 이런 관계들 속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내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떻느냐? 평강으로 알 수 있어요. 평강은 신뢰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신뢰를 통해서. 그리고 평강은 사명을 통해서 표현돼요. 우리 관계 안에서 신뢰를 보이느냐, 보이지 못하느냐, 또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의해 드러나 보여져요. 평강.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믿음 안에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힘듦이, 어떤 역경이, 지금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바울의 그 선교 전도 여행 지금 이제 28장까지 읽으면서 정말 그 죽을 고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그 힘듦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잖아요. 이런 여정 속에서 바울이 보인 이러한 사명 감당함을 통해 제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있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평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 평강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개인적이든지 또 교회적으로든지 뭐 대외적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죽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뭐 때문에 어떻고 뭐 누구 때문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느껴지겠냐고요. 그 유튜브로 이렇게 짤을 보다가 드라마 대사인 것 같아요. 꼬맹이가 어떤 그 아주머니에게 그 드라마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이렇게 한 9살짜리 애기가 그 집주인 되시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하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알면서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이나 모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태도로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때요? 참된 평강이 드러나게 돼요. 평강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거기에 반응하여 나의 마음의 태도를 제대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과 평강, 평안, 화평, 또 안식 이런 단어를 다 써도 돼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또 공동체 관계 안에서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 그로 인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셋째, 공동체 관계 안에서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도 아니고 또 어떤 제의적인 행위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어떤 형식, 행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 사명을 통해 내 삶의 지경에서 이러한 그 지혜를 드러내 보이는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의 유익 중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보호하심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생명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예요. 유혹으로부터의 보호,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지혜는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살리시고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도 같이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림을 봐보면 세 가지의 예시로 들어져 있죠.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 무엇을 보호해 주는 그림인가요? 뜨거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보호해 주죠. 장갑이. 두 번째는 그렇죠. 돌이나 자갈,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신발이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줘요. 세 번째는 가방이 책을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장갑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신발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가방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뭐 어떤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그래서 물질이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득가득 쌓아놔야지만이 안정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자꾸 그런 행위들 하는, 이런 같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릇된 보호를 구하게 돼 있어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군사력을 얻어서 더 큰, 더 악한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그 행태들이 있잖아요. 보호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동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립니까? 왜?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니, 또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니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림이 어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신으로부터 보호받으려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지혜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5번 중간에 두 번째 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워졌을 때 지혜가 그의 마음을 바꾼다고 말씀하셔요. 즉 지혜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요. 다시 이야기하면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의 눈이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갑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갑보다도 진정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다고 막 장갑 안 껴 뜨거운 거 만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막 신발, 요즘에 하도 맨발 걷기가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길 걷다 보면 아스팔트도 맨발로 걷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발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뭐 그래서 건강해지면 참 좋겠는데, 제게 어떤 분이 문자를, 이제 카톡을 가끔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맨발 걷기에 유익해갖고 동그라미 1번, 또 그 며칠 뒤엔 동그라미 2번 해갖고 막 쭉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수술하고 얼른 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맨발 걷기가 최고입니다 막 그러면서
순천하고 뭐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모래사장을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집에다 모래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좀 걸으시면, 하여튼 수없이 몇 번 그 유익이 있다고 전해주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냥 아예 가시밭길을 믿습니다 하고 신발 안 신고 가는 거는 좀 미련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리밭길이 있는데 신발, 좋은 신발 많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야 라고 그냥 맨발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테니까 내가 그냥 주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먹고 그런 데 안 된다는 거고, 또 이 뜨거운 거, 지혜는 생각하는 방식,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정직한 길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11절, 2장 11절 말씀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지혜, 즉 근신이나 명철, 지혜의 산물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보호받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고 근신을 얻고 명철을 얻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 특별히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보호하십니까? 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정훈아, 축복해. 시편 1편 조금만 한번 외워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벌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오직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고마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을 때 근신과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이 있는 곳에 멀리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자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인들, 악한 자의 말, 어두운 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곳에든지 있어요. 때때로 그들은 힘이 센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두 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킨다고 한들 우리 자녀들이 이 분명한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지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확신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나와 있죠. 시편 18편 30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유익 세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어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유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 그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